샬롬. 말씀과 함께 지내다 보니 토요일이 왔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과 함께 토요일을 맞습니다. 한 주간을 말씀과 함께 지내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마지막 토요일 말씀 앞에서 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일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부끄러운 실수, 또 실패한 경험, 그게 기억에 나세요? 아니면 그 모든 순간에도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몇 년이 아닌 수백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은 조상들의 역사가 배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과연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1절 말씀 잘 들어보시고 무엇을 찾아냈는지 우리도 한번 찾아봅시다. 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스와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스와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자, 초막절 급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지나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집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축제가 아니라 금식과 회개를 위해서 모였다고 1절에 말하지요.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낮에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인도로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6절에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그리고 그 기도가 출애굽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 얘기가 9절에서 12절이고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다는 이야기가 15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16절, 17절에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되돌아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한 일을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지요. 그 조상들의 역사는 끊임없는 거역의 역사고 배신의 역사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건들이었죠. 그런데 이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인간의 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17절 하반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백성들은 배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백성들이 발견한 역사의 진실은 그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죄악의 끈질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끈질기게 이어지는 죄악의 역사보다 더 끈질긴, 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똑같은 것을 깨닫게 해주지요. 그들이 똑같이 그 조상들이 밟았던 죄의 길을 자기들도 걷고 있어요. 그 죄 진짜 끈질기죠.
후손들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패역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죄악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으시잖아요. 한없이 용납하시잖아요. 여전히 내 인생에도 은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긴 배신의 역사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신다고, 용서의 역사가 길고 더 끈질기다고 해서 여러분, 이 용서가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배신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거역하는 것, 배신하는 것의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은혜가 이기는 거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은 십자가로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반복되는 죄, 실패, 부끄러운 모습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선하시죠. 정말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나의 실패를 묵상하지 마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의 역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이기셨음을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이겼습니다. 내일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